인생의 본질은 허무입니다. 시간은 직진하지요. 시간은 기다려주지도 않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었으나 그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덧없을 뿐만 아니라 짧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의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진수성찬의 연회에도 금은 보화는 쌓여가고 나라는 태평성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싶어서 먼 외국에서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런 솔로몬 왕이 말년에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이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고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부와 명예와 지혜를 다 가졌던 솔로몬은 왜 언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을까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만났을 때입니다. 죽음을 만나면 누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은 허무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우리는 죽음 앞에서 체념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 하는 데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죽으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고자 합니다. 병들면 죽음을 늦춰보겠다고 애를 씁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은 허무합니다. 허무를 극복하는 실체가 있습니다. 허무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일도 생각할 것 없고 오늘 이 순간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로 끝나지 않고 허무를 극복하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고 아무리 부인해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죽어서 돌아가야 할 세상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의 허무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돌아갈 고향이 있을 때입니다. 돌아갈 영원한 나라가 진짜 세상입니다. 진짜 세상인 영원한 나라는 죽었을 때 만나게 됩니다. 지금이 꿈꾸는 것이고 죽음 이후가 꿈이 확 깬 상태라는 것 알고 있나요? 꿈속은 어떤가요? 선명한가요? 아닙니다. 다 알지도 못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모든 것이 선명한가요? 아니지요. 그런데 죽음에서 깨어보면 그때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이 없는 세상만 살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관한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산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걸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런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내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지으신 분이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믿지 않아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색깔이 없다고 말해도 엄연히 색이 존재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도 우리는 죽음을 만나게 되고 죽음 이후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만나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죽음을 만난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받은 그곳에서 영원히 지내야 합니다. 성경은 그곳을 지옥이라 말하며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 합니다.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내가 영원을 어디에서 지내야 할지 선택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고 난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열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 그 고향에 누군가는 돌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은행이 원하는 서류 심사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줍니다. 진짜 고향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심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의로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단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담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자신은 피조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경계선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먹지 말라 금하신 말씀을 어겼고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심판이 선언된 이후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인의 자녀로 죽음이 선포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범죄와 내가 지은 죄를 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행위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합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미워하고 욕하는 것까지 다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입니다. 죄라는 조건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에 합격될 사람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없애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내가 없앨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지은 죄를 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인간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거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거처를 예비하시고 나면 우리를 부르러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허무할까요? 허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허무하다고 느낄 때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붙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모든 허무가 다 채워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만족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허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고향,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진짜 고향인 그 거처에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허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 갚아야 하는 100억이라는 빚이 있다고 합시다. 나 개인에게는 평생을 일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액수라고 합시다. 그런데 나를 잘 알고 사랑하는 어떤 큰 부자인 지인이 아무 대가 없이 나의 빚을 다 갚아주었다면 나는 은행에 더 이상 빚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준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내 죄로 내가 죽어 심판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초자연적 사건이기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죄 용서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면 죄 용서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4대 성인 중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공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데리러 온 천사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끊어지는 임종의 그 순간에는 영적 존재를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영적 존재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반겨주고 천사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기운이 없이 죽어가는 그 순간 어디에서 힘이 났는지 죽음을 거부하고 몸부림치며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고 웃으며 호흡기를 스스로 벗고 잠들듯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자신의 임종을 지키는 자녀에게 천사가 왔다고 하며 환한 미소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죽음을 대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실제 죽음도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영원을 지내느냐는 큰 차이이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행복입니다. 이 복음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